로마서 오늘 11장. 벌써 이제 이렇게 로마서가 11장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9절,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보십시오. 우리는 잘 8절에서 기록된 바 8절 보세요. 11장 8절.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어디에? 이사야 29장에. 자, 11장 8절.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저희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저희는 누구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더 나가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혼미한 심령. 혼미한 심령이 뭐예요? 혼미한 영이거든요. 혼란스러워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을,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택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혼미한 심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보지 못할 눈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봐요?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요,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심적인 게 로마서인데, 지금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택한 자가 있다? 있어요. 근데 소수잖아.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해 보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담 안에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영이 뭐 한다? 혼미해요. 혼란스럽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보지 못할 눈. 성경을 봐도 몰라요. 8절 또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장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교회를 다녀도 혼란스러워. 이제는 우린 정립이 됐잖아요.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받고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첫 번째가 영이 무감각하고, 자기 노트 보십시오. 둘째는 뭐요? 영적 장님이고 또 영적 귀머리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참 정말 은혜. 우리는 이제요, 혼미한 심령이 아니라니까. 주어가 8절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혼미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택함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제 혼미한 심령이 아니야. 이제 뚫려지잖아요. 이제 보아지잖아요. 아, 성경이 이 뜻이야 하고. 그렇다면 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감각하죠? 첫 번째, 택함을 받는 자. 또 은혜가 부어진 자.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이 누구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가 무슨 의로워서 아니야.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 그냥 은혜를 그냥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니까 거룩하게 사냐,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는데도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감각할 수 있다? 택함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는 반드시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택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듭나게 하여. 반드시. 왜? 거듭나야만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잖아요. 됐죠?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을 다른 말을 하면 뭔 말일까? 십자가. 십자가.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우리는 어떻게 절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영이 혼란스러워요. 뒤죽박죽이야. 바울은 9절부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바울은 다윗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합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가 뭐죠? 말씀하시되 다윗이 말하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게 지금 여러분 성경에 간주성에 써 있죠. 시편 69편 22절 23절 이렇게 써 있죠. 옆에 보면 써 있을 거예요. 간주 성경들은. 시편 69편 22절 23절에 다윗의 기도가 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럼 저희가 누구요? 저희가 지금 바울이 지금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뭔데 택함 받지 못한 자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69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69편 22절 23절을 갖다가 지금 인용해서 다윗의 시를 바울이 지금 인용을 했어요. 자, 다윗의 시죠. 69편이. 그죠? 예. 자, 근데 지금 이 말씀 중에서 22절, 23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구약 성경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소소하게 알았으면 이런 말씀을 끄집어내냐고요. 대단해요. 자,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 읽었던 말씀과 시편 69편 21, 23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왜 다르다 그랬지? 지금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자, 봐보세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9절 다르잖아요. 지금 양손을 잡고 있으면 시편하고 옮겨서 봐보세요. 달라요. 왜 다르죠? 해석이 달라요. 예? 응. 이야기했잖아. 왜 다르죠? 70인역을 이용한 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것은 구약 원어를 갖다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70인역이라고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잖아요. 그 70인역 성경을 바울이 인용하기에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의 말씀이 조금 달라요. 단어가.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데 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디 다르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알아차리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서 11장 9절 말씀을 지금 시편 69편 22절 23편을 인용하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성경을 인용했다? 구약 원전 히브리어를 인용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70인역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알아듣는데 해서 이렇게 썼구나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다윗은 자 뭐랍니까? 9절 보세요. 11장 로마서 11장 9절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보응이 뭐예요? 보복. 밥상이 뭡니까? 식탁이죠. 그렇죠? 식탁 위에 뭐가 올려 있어야 돼? 음식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 합니까? 밥상에 뭐가 올라와 있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가 있네. 올무, 덕, 거치는 것. 지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 곳이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식탁의 이 문화를 굉장히 중요해요.
밥 먹는 거. 이방인하고 절대 안 먹어요. 유대인들끼리 먹어요. 이게 이 식탁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유대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밥상, 다시 말해서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했던 그 식탁 문화, 밥상 공동체에서 가족과 나온 대화가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다운데 거기에서 지금 이 선택받지 못한 이 사람들 밥상이 뭐가 됐다? 올무와 덫과 거칠. 이 말이 뭐예요? 자, 올무 써보세요. 그들의 밥상 위에는 뭐가 올려져 있어? 올무, 덫, 거치는 거. 밥상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말을 나누고 아름다운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들은 뭐합니까? 밥상 공동체 안에서 나쁜 일을 계획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상에 올라 있는 게 뭐냐? 올무. 올무가 뭐죠? 사냥할 때 필요한 도구죠. 뭔 사냥할 때. 그 다음에 덫은 뭐예요? 사냥할 때 동물이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설치해 놓잖아요. 보이지 않게. 동물 잡으려고. 덫.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거치는 거. 거치는 것이 뭐죠?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을 딱 나눴어. 세상에 밥상에 앉아서 아름다운 그 문화를 얘기하고 서로의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잡아서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걸려 넘어지게 할까? 예. 어떻게 하면 덫을 놔서 죄를 갖다 그냥 넘어지게 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밥 먹지 맙시다. 응? 밥 먹을 때 정말 좋은 얘기 해야지. 맨 그런 얘기, 이런 얘기. 누가? 저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들을 9절 하반절에 보응되게 하옵소서. 써보세요. 보응되게 하옵소서 뭐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십시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시편 69편에서 보고 왔어요. 거기 원문에서 보면은 밥상과 평안이 나오고 9절에 보면은 지금 9절에는 밥상만 나와 있는데 로마서 11장에는 원문에는 밥상과 평안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올무와 덫. 지금 바울은 밥상의 평안과 올무와 덫을 딱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 번영과 형통과 안정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악인들의 밥상에는 뭐가 올라와 있다? 올무와 덫이 올라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덫에 자기들이 잡히기를 소원한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듯이 밥상에 자기들이 차려놓은 올무와 덫이 거치는 것이 자기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그걸로 보복해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기도 같은 것도요.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무조건 그냥 나를 갖다 해하고 나를 갖다가 그런 자를 갖다가 주님 용서해 주시고요. 내가 저걸 이런 기도도요. 어쩌면 우리 가식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 귀찮게 하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면은 하나님 그 영혼이 불쌍하지만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그냥 단칼에 그냥 박살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0절은 시편 몇 편을 지금 인용했다? 69편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원수들을 계속해서 볼 수 없도록 뭐가 해달라? 소경되게 해달라. 보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감정 숨기지 말고 나에게 원수가 되는 나를 너무 해하고 신앙생활하는 나를 갖다 그러면은 때로는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갖다 보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자꾸 어둠의 세력을 보복해야 돼요. 갚아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 우리 기도는 너무 거룩한 척 개인 기도할 때 말이야. 회중 대표 기도는 아니고 회중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주님이 너무 잘하는데 내가 직장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그런 기도 맨날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기도 이제 안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죠? 그들은 마치 눈이 있어도 눈이 감긴 자고 그들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완고했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뭔데 자기 중심적인 거래요.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복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10절에 우리가 보세요. 이제 넘어갑니다. 자, 밥상. 다윗은 가로되 밥상이 우리의 밥상은 아름다운 식탁 문화 공동체지만 저들의 밥상은 뭐가 올라와 있다? 올무 더 거치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남을 해하려고 지금 덫을 놓고 남을 보복하려고 서로 흠담하고 밥상 앞에서 지극끼리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보응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보복해달라고. 그러면서 10절에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자, 써보세요.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마치 눈을 천으로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이 눈이 덮여 있는 상태. 그러면 여러분 의미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전부 다 어떻게 마치 천으로 우리 사형 선고할 때 눈을 가리잖아요. 여기서 마치 저희 눈은 흐려 이 말은 철저하게 무엇인가로 가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뭘? 예수를. 네? 하나님을. 저희 눈은 흐려 보지 이것까지 저주가 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하는데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 그러나 쭉 읽어보면 소수의 유대인은 예수를 믿어요. 자, 보세요. 오늘도 같은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중에서 소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저희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뭐죠? 저희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곱추 있잖아요. 이 등이 굽었잖아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고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 등은 미끄러져서 구르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원어는. 그러니까 마치 저희의 눈은 어떻게 해요? 흐려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장님이 되게 하고 저희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이 곱추처럼 이렇게 되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했는데 이 말이 아니라 이 원문 그대로를 갖다가 우리가 해석하면 저희의 등은 미끄러져서 구르게 하여 주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때요? 기도 내용이 굉장한 하여튼 자기의 보복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기를 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갚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드라지잖아요. 너무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수가 굶주렸을 때 갖다 주고 목마를 때 하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는 그런 마음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신용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원수한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나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기도가 그가 고통하며
그 사울 왕에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의 쓴 시예요. 고난 중에 쓴 시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우리는 내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가서 11절 가서 11장 11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이 뭐라면서 자,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를 저주하는 시를 썼어요. 그런데 11절에 와서 그러므로 반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저희는 누구죠? 유대인.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답,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은 유대인 중에 다 넘어졌니? 유대인 전체가 다 예수를 못 박은 자들 한 명도 구원 못 받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수는 돌아온다. 다시 한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저희는 누구라고?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 그렇지. 저희가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거부함으로 복음이 어디로 갔다? 유대인. 이방인. 그렇지.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다? 유대인도 그렇지. 근데 그 수가 적다. 옳지. 그 말에 그 말. 어우, 제대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다시 성경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알죠? 저희가 예수를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원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로다.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인 시기 나와서 어떻게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의 섭리죠.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비록 현재의 복음은 배척하고 있지만 그 상태가 어떤다? 영원하지 않다. 그 중에 소수지만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자가 있다. 있어요. 지금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자들하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이 싸움이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써보세요. 넘어지기까지. 11절에 넘어지기까지 실족, 넘어지기까지.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멸망한 상태. 두 번째, 실족하였느뇨? 이 말은 뭐예요? 미끄러졌느뇨? 이 말이에요. 바울은 본절에서 유대인들의 의도의 범죄가 오히려 어디로 넘어갔다? 예수를 거부함으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 이방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유대인들한테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복음을 못 받나요? 어때요?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지 못해서 다 우리는 지옥 가고 우리 말대로 사망으로 떨어질까요? 자, 그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다 해도 이방인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배경이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다 해도 반드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그걸 누굴 통해 알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 자 동그라미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그걸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쳐야 된다? 이방인 전체에게 택한 자에게 미치게 하고 그 복음이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 이스라엘로. 유대인에게 들어간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했는가? 우리는 알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첫 번째.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과 그리스도를 다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기능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죄인임을 깨닫고 로마서 3장 20절 외워야 돼요. 자,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은 어디로 간다? 복음.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율법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신해서나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여기에서 그들은 어떻게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해서 실패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신앙에 매이면 안 돼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복음으로 가는 길목에 복음으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거야. 율법에. 유대인들처럼 자기 하라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복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근데 여기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해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본문 가보세요. 자, 12절을 읽을 건데요. 잘 보세요. 제가 질문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넘어짐과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얻어진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읽을 거예요. 12절. 유대인들이 넘어짐과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다시 한번 11절 하반절에 우리 읽고 갑시다. 자,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척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자, 좀 어렵죠. 12절을 보세요. 저희의 넘어짐. 저희는 누구죠? 유대인들. 저희의 넘어짐과 어디와 연결돼요? 세상의 부요함. 자, 부요함이란 말은 써보세요. 문자 그대로 하면은 뭘 넉넉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지. 예수를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때를 부요하다 그래. 다시 한번. 성경에서 부요함은 돈이 많아지고 뭐가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어떻게 누리고 사는 이 자체가 뭐예요? 부요함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자는 어떻게 부유한 자가 아니지. 곤비해 사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가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뭐다? 부요한 사람이다. 그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세상 기준을 뭐예요? 돈이 많고 뭐가 넓어지고 학식이 많으면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참 부유해졌네. 이런 말이 아니야.
다시 한번 성경에서 부요라는 것은 어떨게요? 물질이 많아지고 이런 게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누리는 상태가 뭐야? 참 저분은 우리 장로님은 부요하신 분이야. 우리 권사님 부요하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신 분이야. 세상에 가진 것은 없지만은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풍족하게 있는 것 같아. 나도 저분의 신앙 담고 싶어. 나도 저번처럼 부유해지고 이 은어거든.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다. 그러면 이제 해석됐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됐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유대인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 물론 하나님이 계획이지만 그들을 복음을 거부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풍족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해.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선택은 받아놓고 택함을 받았는데 세상 말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세상 말 너무 고생하잖아요. 너무 고생하잖아. 샘플이 그렇게 힘든 거야. 우리가 샘플 안 되기 다행이라니까. 왜 우리 민족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하면 안 돼. 우리 그 기도하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유대인처럼 그 고통을. 자, 됐어요. 저희의 넘어짐과 세상의 부유함. 자, 두 번째 봅시다. 저희의 실패가. 자, 나오죠. 이제 이해되겠죠? 뭐가 실패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그렇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를 거부하는 거. 그게 실패야. 예수를 거부한 저들은 실패가 누구에게는 부요함이 됐다?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부요한 자가 됐어. 이것같이 감사한 거 있겠냐고. 예. 아니, 말씀을 주면서도 어려워서 몇 번 막 리바이벌하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거쳐보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만, 야, 정말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대가 되겠냐고요. 못 되지. 이 말이에요. 정리하죠. 됐어요.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세상은 뭐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유대인들 십자가 못 박혔다 미워하지 말고 저들한테 한편으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요. 당신들이 거부함으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저희의 실패로 통하여서 우리가 부요하게 됐다. 부요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 원어 뜻이 플로토스예요. 플로토스. 그러니까 원어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성경은 어쩔 수 없이 문자적으로 했지만 그 원어 자체는 이 플로토스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마음껏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요. 자, 써보세요.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썼잖아요. 이 말을 해석하면 그들이 충만함이 얼마나 더 큰 혜택을 가져왔는가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얼마나 큰 혜택을 우리에게 가져왔는가.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열렸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다? 바울이에요. 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았을 때 나는 이방인 사도로 이방으로 간다. 그래서 가요. 그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요?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 뒤에 한번 봅시다.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바울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방인,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베냐민 집하고 나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는데 나는 율법 안에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다는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통해서 일하는데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언더라인 쳐보세요. 자신을 뭐라고? 이방인의 사도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세워진 자다. 그래서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은 대단하죠. 그래서 막 복음 전도, 교회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어떻게 전부 다 막 교회를 세우잖아, 교회. 그리고 그 양육하고, 예? 이방인들 어떻게 해서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서진을 해갖고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돼요.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누구의 덕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우리 성도들,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면면이 흘러가지 막 큰 틀에서 이렇게 흐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그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의 직분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그 직분을 위해서 나는 택함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늦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너무 나 같은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정말.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떻든 간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한 말씀이라도 더 어떻게 연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먹여야겠다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날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유대인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부요함이 되고 유대인의 실패가 우리에게 부요함이 됐어요. 그 부요함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다. 유대인들한테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 이런 힘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사람이야 돼 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배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 이유는 결국은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부요함이 되었듯이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 저희 우리들에게 이런 부요함을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십자가, 그 은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 어디 있든 가운데 우리의 복음의 영역이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